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곧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의 시점은 이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약 두어 달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하여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환상이나 목소리로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이제 쭉 놓고 보면은 말씀으로 처음 이르셨다가 하늘의 별과 땅을 보이시다가 또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불을 보이셨다가 또 할례라는 확실한 표징을 보이시고는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점진적으로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간은 흘러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이제 그와 반비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냥 네가 알아서 믿어라. 그렇게 믿음을 전적으로 우리의 몫으로 남기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증거와 표징을 계속하여 보여주심으로 점점 더 구체화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뜨거운 더위를 피하여서 나무 있는 곳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 셋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바로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방에서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이제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후에 창세기 19장에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한 것을 보아서도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모시는 이 환대가 정말로 정성스럽고 정말 온갖 성의를 다합니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아주 양껏 정성스레 급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지고 신속히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 새 스아면 대략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이야기하면 한 15파운드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요리를 이제 엉긴 젖, 버터 혹은 치즈와 같겠죠. 그것을 우유와 함께 이제 내어드립니다.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정말 수고를 다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가 급히 장막으로 갔고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했으며 급히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성경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대부분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환대하였기 때문에 그가 아들에 대한 언약을 받았다라는 교훈으로 이 본문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오늘 말씀 18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환대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현실,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의 장막에 다가오는 그 손님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알아보지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내 사라를 부르십니다. 10절에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웃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제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 사라가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상황을 바라보며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단정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증거를 늘 바라고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오히려 실패를 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인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속으로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직접 밝히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대신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라는 속으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었을까?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의 정답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틀, 이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둡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의심 버리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혼자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으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 심어주시는 그 믿음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눈에 밟히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에 휘둘리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이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되 그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기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교만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9월 한 달,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